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2장 6절에서 12절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62장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징계와 연단 이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절 5절에 회복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 이름과 하나님께 버려졌으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혼당한 아내를 다시 받아주심으로써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기쁨이죠. 헵시바와 뷸라로 표현하셨습니다. 6절 12절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중보기도의 사명,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함없는 약속, 구원을 예비하는 실천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과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을 세웠다.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 망대를 지키던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 이 파수꾼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하고 돌이키도록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이 할 일이죠.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고요. 33장 7절 에스겔 33장 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들,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의 또 재직들이 주의 자녀들과 영적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원적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막중한 지인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결코 폐기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매우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함께 깨우기도 하며 주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파수꾼이 군대 용어거든요. 대적들로부터 아군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무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원수 마귀죠. 악하고 배역한 또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지 않게 하였다.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백성을 안일한 죄악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을 모르고, 즉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요 가짜들이에요.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물론 가짜 목사들이 상당히 많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 지혜와 계시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파수꾼과 백성들과의 역할과 그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여 백성들의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찾아 그 손에서 찾는다. 파수꾼이 대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대적이 공격해 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아니겠어요?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죠. 경고의 나팔을 불고 회개하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자장가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나팔을 불고 있나요? 제레미야 6장 17절 이하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에요. 제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마지막 제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부셨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듣지 않았어요. 내 율법을 거절했다.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의 말을 듣지 않은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보세요. 듣지 않겠노라. 오늘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명령.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귀하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야.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데 경책, 경계, 권하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실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성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를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명령하셨네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울 때 홍치될 것입니다. 현재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실까봐 혹은 내 기도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소송케 하며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조건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들으신다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는 일방적인 자기 소원 성취를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맹세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드릴 때 상대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다.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이방에게 다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네요. 그리고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취하던 모든 양식이 앞으로는 결코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시고요. 그러나 이 약속 또한 실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 귀환 이후에 이방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양식을 탈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백성은 결코 사탄의 요면의 공격으로 인해 탈취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참된 안식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 이방인과 원수들, 악한 원수마귀죠. 더 이상 영적 생명력과 의의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이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고나 삶의 헌신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헛되게 소모되고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수고는 결코 되지 않고 원수마귀가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맹세를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어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추수한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추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자들은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성소들에서.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주방되었던 인간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과 교제의 회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지요.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찬송. 그렇죠? 감사. 그리고 경외하고 복종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길을 닦고 수축하라고 하네요. 수축하라. 돌을 재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일단 성문으로 나가라. 이것은 이스라엘 귀환과 열방을 위해서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문으로 나가라는 것은 거주지 안에 안일함에 머물지 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렇죠? 길을 닦아라. 길을 닦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증거할 목적으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쳤죠.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복음 전도의 절대적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은 만민에게로 확대되는 구속사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그들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에요. 만민을 세워지는 깃발이다. 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길을 수축하고 길을 닦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초청하는 구원의 대로를 열어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길을 닦으라는 건 길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구원의 길이죠. 이 길은 구원과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수축해야 한다. 계속 새롭게 세우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사함 받고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수축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기치를 든다라는 거. 기치. 이것은 군대나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모일 수 있도록 세운 어떤 이정표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열방이 모여드는 기치가 된다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말씀하셨네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기치가 된대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치를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보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보응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섰다. 구원, 상급, 보응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주님의 뜻이잖아요.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며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상급, 보응, 구원 이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의의 상급과 영광을 주셨죠. 의롭다움을 얻는 게 상급이에요. 또 끝까지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보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한 고난과 수치에 대해 넘치는 상급, 그 상급은 뭘까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급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상급이 아니고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속자라고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아멘. 너를 일컬어 찾는 바되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될 것이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성읍이 될 것이다.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죠. 소망이기도 하고 또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연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영광의 성읍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 자체가 버림바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소유된 백성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네요. 특히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파수꾼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기를 오히려 거부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죄 백성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근신하고 깨어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게 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거룩한 삶,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